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 제사장들과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줬는지 그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What is your identity?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요한은 자신의 정체를 묻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데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까닭이 있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이 출범한 후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죠? 밉고 싫은데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삶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경외감을 느끼고 또 위대함을 느꼈을 거라고 그죠? 자,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죠? 사람들이 혹시 사람 메시아 아니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그러자 또 그들이 묻습니다. 그래? 그럼 엘리야입니까? 다시 오실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럽니다. 그 선지자예요? 아니라 그럽니다. 집요할 정도로 그들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도 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할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였죠.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신 차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정치인들을 향해서 독설을 막 날리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성한 추측을 이렇게 당한 것처럼 우리들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그죠? 뭐, 저 사람 뭐 저렇대. 그죠? 저 사람 저런 일을 했었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추측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저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그런데 여러분, 그 추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우리는 대개 이 두 가지의 이 리스폰드가 반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추측이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라면,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면 대개의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 안 있죠. 우리 성격이 어떻게, 그죠? 찾아가서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죠.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인데요. 교회에서 저랑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그 친구도 이렇게 뭐 추측을 한 거죠. 내가 이랬다더라. 근데 그걸 누가 듣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뛰어간 거예요. 그 친구 집으로 뛰어가서 쾅쾅쾅쾅쾅 두드려서 Did you say this? You are not my friend anymore. 절교를 해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와, 나도 한 성질 했구나. 내가 왜 그렇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왜 그렇게 성급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공교롭게도 지금 그 친구나 저나 똑같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친구도 한국에서 목사고 저도 목사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만약에 이렇게 추측이, 그래서 추측인데 나에 대한 누가 추측을 했는데 듣기에 뭐 괜찮은 추측을 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도 아닌데 정말 진실한 사람이더라, 뭐 겸손하더라, 뭐 경건하더라, 뭐 그런 말을 여러분 만약에 들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달려갈 거예요. 달려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진짜 나쁜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되게 그러면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모른 채 하고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남들이 사실도 아닌데도 나한테 하는 그런 좋은 말들이 좋은 말들을, 그런 칭찬, 그런 영광을 내가 싹 가로챕니다. 사실 자기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Who are you?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엘리야요, 선지자요, 이렇게 계속 캐묻죠.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 엘리야, 또 선지자, 여러분 적어도 이 주이시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이름은 그들에게는, 그들의 컬처에서는 최상의 명예와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죠? Christ, Elijah, Prophet.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누가 그렇게 저 사람이 프로페시래 그러면 자기 프로페시 아닌데도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이름 네임 밸류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비난도 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크라이스트 아니야?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존경을 받았어요. 그죠? 그 당시 세례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네임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말을 듣고도 수차례에 걸쳐서 예수냐, 그리스도냐, 일라이자냐, 프로페시냐 이렇게 묻는데 아니야, no라고 계속해서 다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물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한 다시 올 메시아 전에 올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우리가 일컬어 마지막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성경을 오늘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게 있어요. 자, 잉글리시로 읽어야 돼요.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 예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성경에 예언된 다시 올 엘리야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엘리야 같은 존재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올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믿고 있었어요. 자, 말라기 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구절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가 맞는데 왜 정작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바리새인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와 성경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우리 방금 읽었다시피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돌이키게 하는 사람,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도록, 유턴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회개에 대한 그 세례를 이 세례 요한이 계속 베푼, 그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는 좀 달랐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좀 강력한 나라로 다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줄 그런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 질문에 답한 거예요. 자, 이제 계속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거 한번 사용해야 돼요.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영어로요. I'm the voice of the one calling in the desert. Make straight the way for the Lord. 자,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좀 뉘앙스가 좀 거창하고 멋있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을 되게 격하시키는 말이에요. 아주 낮추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정말 그 팩트를, 중요한 그 팩트, 중요한 사실을 주장하고 하길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죠? 또 소위 내가 하는 그 팩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갑니다. 뭐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성전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시장 한가운데로 가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디서 외친다 그랬죠? The desert. 광야에서 외친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게 된 분명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고 또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성경적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의 했던 예언 때문인데요. 이사야 40장 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다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적인 이유를 이미 자기 아버지 사가랴로부터 정확하게 들었죠. 이게 너의 사명이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개인적인 이유는 뭘까요? 개인적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언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니까 광야로 가야 돼, 이렇게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사람들을 만나려면 사람들 많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뜻이구나.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면 사람은 잘 안 보여요. 그죠? 사람은 잘 안 보이지만 뭐는 들려요? 소리는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면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사람 전도해 보셨어요? 사람을 전도하면 되게 그래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더 드러나는 것을 즐길 때가 많아요. 저의 이야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소실적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전도왕, The King of Evangelism 뭐 이런 걸 줬어요. 그래서 뭐 1등 하면 1년 동안 제일 전도 많이 한 사람은 뭐 전자기기, 부엌용품, 뭐 쌀통 이런 거 막 줬거든요. 그 제가 그걸 보고 전도왕이 돼야 돼. 전도왕 타이틀이 너무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을 저는 가지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그때 한 10몇 명 제가 전도한 것 같아요. 막 친구들 데려와서 막 도장 받고요. 막 이렇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한두 번 나오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당연히 내가 전도왕 타이틀을 받은 후에.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안 믿는 친구들을,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요. 제가 무조건 데리고 온 거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보다 앞서서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이만큼 전도했다. 에? 나는 이제 저 상 내 거다.
이 내가 전도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에게 그걸 지적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마저도. 잘했다 그랬어요. 웃기죠? 그렇게 슬프게도 저는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전도왕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코미디죠, 완전히.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전도왕이 타이틀이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사람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자신은 그 뒤에 숨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다음 구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는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막 이런 추측을 하냐요.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막 이런 좋은 추측을 막 하는데도 세례 요한은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받았던 vocation, 그 사명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사명을 받았죠? 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을 곧게 하라. Prepare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미션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떻게 그 미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의 길을 곧게 했을까요?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1년 사역하다가 붙잡혀서 목 잘려 죽었다 그랬죠. 1년 동안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예요? 처음도 회개하라, 마지막도 회개하라였어요. 그 대상이 누군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치인이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 헤롯 왕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헤롯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첫 번째도 회개하라, 마지막도 회개하라였어요. 회개를 선포하고 몸의 증명인 세례를 베푼 거예요. 죄의 씻음에 대한 상징적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혹은 예비한다는 그 말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그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 회개함으로 그들의 그 마음의 준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당신들 그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이죠. 당신의 마음에 죄가 다 씻겨졌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한 게 바로 이거예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for Messiah?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요, 회개의 자리에 나옵니다. 회개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우리 용서함을 구할 때 용서함을 받죠. 죄 씻음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봅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Every valley shall be raised up,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rough ground shall become level, the rugged places a plain.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즉 날마다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골짜기를 지금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골짜기들이 있어요. 무슨 골짜기예요? 상처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분노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고, 또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드라이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원인 모를 그런 괴로움, 또 이런 상대를 향한 분노심, 또 이런 절제하지 못하는, 그죠? 또 우울증,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런 허전함, emptiness, 이런 골짜기들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골짜기들을 우리가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골짜기들이 메워진답니다. 두 번째 봐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자, 이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산은 자존심, 교만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틈만 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목이 꼿꼿하고 목이 뻣뻣한 인생이 될 때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조그만 일에도 나를 높이고 싶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져야 되고, 이런 욕심이 마치 산처럼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강력하게 높은 산처럼 우리 삶 속에 쏟아져 나올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작은 산처럼 뾰족뾰족 우리 삶 속에 막 솟아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산과 같은 자존심, 교만함도 다 낮아질 수가 있대요. 세 번째 보세요. 치명타를 날립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좀 단어가 심상치 않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고르지 않은 것이 뭘까요? Rugged places. 험한 곳이 여러분 뭘까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이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딜까요?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너무 험해요. 너무 고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면 제일 먼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저도 말 실수해서 엄청난 곤욕을 많이 당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 친구한테 You're not my friend anymore.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자신들의 배우자에게 말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말 조심하세요. 코워커들한테 말 조심하세요. 부모들에게 말 조심하세요. 한번 내뱉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없어져도 그 말은 그 마음에 담겨진, 새겨진 거예요. 오래 갑니다, 이게. 저도 정말 조심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Tongue is like a fire. 우리의 혀는 곧 불이다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라 그랬어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다루면 불의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린대요.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데 그 바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예요.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혀, 우리 텅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오도 가지 못하게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주저앉혀 버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그것도 잘 가려서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이일수록.
야고보는 계속 경고합니다. 그 불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는 거래요.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르지 않고 거칠고 험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짓밟아서 막 인내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정말 엄청난 저주를 들어봤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안 해봤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친 우리의 언어도 보세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고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라 그래요. This is a blessing. This is grace.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테라피나 어떤 카운셀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예요. 고르지 않은 나의 말을 회개합니다. 자존심 상하려 하는 자존심처럼 높은 내 산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미움의 골짜기, 분노의 골짜기, 이 상처의 골짜기가 다 메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다 메꿔지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Make level. 다 똑같이 make straight.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세례요한이 한 거예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삐쭉삐쭉 튀어나온 이 가시 같은 것들 다 메우라는 거예요. 회개로. 평평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길을 곧게 하는 것,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회개로서 이렇게 평평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회개가 나와야 돼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의 삶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르지 않은 거친 산과 같은 교만함이 막 나옵니까? 그러면 찔리세요. 제발 좀 찔려요. 말씀으로 찔리고 그 다음에는 자존심이고 다 치우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그 대상한테 가서 사과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꼭 보면 사과는 안 하고 회개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죠? 공교롭게도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이 말에 대한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자존심 내려놔. 상처, 분노의 골짜기 내려놔. 그 다음에 말까지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내 친구가 그 목사가 된 친구랑 연락이 아직 안 되는데 되면 제가 그거부터 생각나니 예전에 그러면서 사과하고 싶어요.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요.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 들어야 돼. 우리 남편 좀 들어야 돼. 우리 아내 좀 들어야 돼.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이런 짓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자꾸 이렇게 어플라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한테 어플라이 하라. 자기한테 제발. 자기한테 하세요. 자기한테. 그래야 고쳐지죠. 그래야 좀 평평해지죠. 여러분 세례요한이 만약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세례요한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너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면 메시아까지는 못하더라도요. 엘리야입니까? 이럴 거예요. 자기 엘리야 맞으니까. 선지자입니까? 이럴 거예요. 자기 선지자 맞으니까.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메시아 전에 오신 엘리야가 맞네?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가만히 두겠어요?
광야에 살도록 놔둘까요? No. 모셔와서 막 여기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고 막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막 대우하겠죠. 그럼 세례요한 광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만약에 되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은혜 받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절대로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 목이 잘려서 죽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될 사람 앞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되든지 정치인이 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이게 죄라 싶으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이 가까이 왔나더라.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했고 예언대로 주의 길을 곧게 했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전 이런 생각 해봤어요. Who are you? Are you Christ? Are you Elijah? Are you prophet? 이런 질문을 받았을 적에 Who are you? 이런 말을 들은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적에 왜 자기 자신의 그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을까? 나는 나는 요한이에요. 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저는 요한이고 우리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 그 시대 제사장 이름을 끝내주잖아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저는 어떤 학교 나왔어요. 깔보지 마세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팩트, 그 백그라운드를 쫙 풀었다면요. 왜 세례 요한은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자기 자신의 그 배경과 자기 자신 스스로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요한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또한 세례 요한이 받았던 사명 때문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나타낼수록 내가 내 집안일을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나의 백그라운드를 사람들 앞에 끄집으면 끄집어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의 사명은 사람들이 죄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도록 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한번 전해지면 전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그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을 들었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마음에는 언제까지라도 그 소리는 남아있게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게 그거예요. 외치고 자기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말씀을 마칠게요. 세례 요한 이런 이야기 들었죠. Who are you? What is identity? What is your identity? 당신 누굽니까? 당신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봅시다. Who are you? What is your identity? 저는 제 자신에게 Who are you? Who are you? 제가 수십 번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Who are you? Who are you? What is your identity? 너의 정체가 뭐니? 너 정체가 뭐야?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곧게 하는 성도입니까? 당신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려고 할 때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 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길 원하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까? 혹시 우리는 그 반대가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만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중심의 모습을 자꾸 여러분 지워 나가셔야 돼요. 난 너무 내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야. 그러면 그거 좀 지워 나가세요. 계속 그대로 살지 말고.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요,
무엇이든지 나 중심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컴플레인이 많아요. 항상 부정적으로 살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왜? 나 중심이니까. 내 생각이 먼저니까. 내 의견이 먼저고 내 판단이 먼저니까 항상 거기서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엄청난 저주의 추측을 받은 뿐만 아니죠.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엄청난 이 저주를 당했으면서 불구하고 끝까지 또 철저하게 누구를 생각했어요? 죄인들만 생각하셨어요. 내가 살면 우리 죄인들은 다 죽어. 내가 죽어야지 저 죄인들이 살지. 주여, 저 죄인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 죄들을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참 비참하게 죽으시험 했던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자꾸 나를 봐요. 나 중심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Fix our eyes on Jesus. 이게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죠?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 길을 곧게 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